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아실 정도로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배경이라던가 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과하며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일종의 유언인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제 몇 시간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십니다.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구원받은 의인들을 오른편에, 그들을 양의 무리라고 하셨고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 죄인들을 왼편에 두십니다. 그들을 염소의 무리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구원받은 의인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이 천국을 상속받을 이유를 알려주세요. 주님이 의인들을 바라보시며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몸이 아플 때 와서 돌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았느니라. 그 말을 듣던 의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에게 밥을 드린 적도 물을 드린 적도 나그네 됐을 때 집에서 재워드린 적도 옷을 입혀드린 적도 간호해드린 적도 면회해드린 적도 없기 때문에 의인들이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당황해해요. 그 당황해하는 의인들을 보시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제야 의인들은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아, 내가 만났던 그 작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내가 이 구원받은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은혜를 내가 갚을 길이 없어 어찌할까 고민할 때 세상 사람들은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소외된 이웃,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갔을 따름인데 그들을 만났을 따름인데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을 따름인데 아, 이게 주님께 한 거였구나, 예수님께 한 거였구나라는 걸 이제야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은 곧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고 예수님이 곧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작은 자들을 맡기신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듯 그 주님의 마음은 늘 낮은 데에 있으셨어요. 늘 작은 자에게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낮은 데에서 가장 작은 자였던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알코올 의존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에 저는 술에 취해 거리에서 쓰러져 주무시는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서 막 길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이 지금도 떠올라요. 한 4살이나 됐을까? 그 떠오릅니다. 끊임없이 술을 드시고 문제를 일으키는 아버지, 그리고 그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해서 술이 아니면 버틸 수 없는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일을 안 하시니까 집이 정말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집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밀가루 같은 거 어서 얻어오시면 그걸로 수제비 해 먹던가 아니면 쌀이 한 4년 되면 곰팡이가 썰어서 초록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런 쌀 얻어다가 이렇게 밥 지어 먹고 제 키가 193cm거든요. 그때 잘 먹었으면 2m가 넘었을 거예요. 못 먹고 자라서 그렇게 맨날 그 전쟁통인 집에서 자라다가 어느 날부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고학년이 될수록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루에서 뭐 안방에서 막 우당탕탕 막 사람 비명소리가 나도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강해졌구나, 내가 강인해졌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학에 가서 상담하고 심리 쪽 과목을 좀 들어보니까 제가 강인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게 아무나 흘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언가 상황이 바뀔 일말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 흘릴 수 있는 게 눈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울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걸 너무 일찍 깨달아 버린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봐주는 사람이 없는 걸 너무 일찍 깨달아서 울지 않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 울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웃지도 못하는 거예요. 웃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 마음만 좀 마비시켜서 안 아프려고 마음만 마비시킨다는 게 이 표정이 마비가 된 거예요.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늘 항상 우울한 아이, 생기 없는 아이, 축 처진 아이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집에서 매일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학교에 친구가 없었어요. 학교 가면 축 처져 있으니까 누가 저랑 어울려 놀겠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쯤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우리나라를 정복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그 게임에 중독이 됩니다. 저희 학교 애들이 끝나면 그 중학교 3학년 때 끝나면 애들이 다 어디를 가는데 어디 가나 보니까 PC방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몇 번 따라가서 같이 게임을 했는데 제가 이 재능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게임을 한 지 한 3달 만에 저희 학교에서 제가 1등이 됐어요. 그때는 그 초중고등학교 장래 희망 조사하면 1등이 프로게이머였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학교에서 게임을 잘하는 애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돼서는 그 게임을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이 했거든요. 수억 명이. 그리고 그게 이제 배틀넷 온라인 접속하면 전 세계 랭킹이 떠요. 그러면은 제 아이디가 거의 최상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프로게임단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들어오라고. 와서 게임하라고. 제가 당장이라도 가고 싶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집을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제 진짜 바지가랑이 붙들고 막 부탁하셨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라. 저희 어머니가 술 안 드실 땐 천사거든요.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렇지 제 아내도 잘못 만나긴 했지만 그래서 어머니 부탁을 듣고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고3이 됐어요. 몇 달만 있으면 졸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겹쳐서 제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학교를 그냥 나왔습니다. 학교를 나오고 서울에 있는 프로게임단에 들어갔어요. 학교는 자동으로 퇴학 처리가 됐습니다. 그 프로게임단에 들어가서 하루에 20시간씩 게임을 했어요. 20시간. 또 그래요. 여성분들은 놀라는데 남성분들은 놀라지 않아요. 자기의 삶이니까 누군가는 부럽게 보시는데 20시간씩 게임을 하니까 와 정말 실력이 엄청 는 겁니다. 원래 잘했는데 정말 그 잘하는 사람들을 압도할 정도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게임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제 아이디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그 게임에 딱 들어가면 거기선 제가 왕이었습니다. 접속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요. 게임 너무 잘하세요.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스승님,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19살인 저한테 스승님 그러면서 쫓아다니는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 어디서도 받지 못했던 환대와 그 존중을 받는 겁니다. 그때까지 살면서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한 인생이었는데 게임이라는 공간 안에선 제가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공허한 겁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헛헛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잘하는 일을 하고 성공을 향해 가고 있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마음이 헛헛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평소처럼 밤새 이제 게임 연습을 하다가 벽에 있는 시계를 봤는데 새벽 4시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혼잣말로 새벽 예배 할 시간이네?
근데 저는 새벽 예배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새벽 예배를 가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녔지만. 근데 그 우연히 본 시계를 보고 제가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교회를 갔어요. 1시간 거리에 있는 교회를 그 새벽 4시에 걸어서 간 겁니다. 그 새벽 예배 드리려고 교회 와서 장의자에 딱 앉는데 누군가가 저를 꼭 끌어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가 저를 꽉 안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살면서 누가 저를 안아준 적이 없거든요. 따뜻함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7개월 만에 온 교회 예배당에서의 그 따뜻함이 너무 좋아서 그날로부터 교회 모든 예배를 다 나갔어요. 모든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저녁 예배를 다 나갔어요.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으면 따뜻함이 좋아서 그냥 와서 마냥 앉아 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울 수련회가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좀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청년부에 있는 친구들은 다 대학생, 직장인. 근데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한 아무것도 아닌, 내가 가도 되나?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방학 때마다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한 번도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남들 막 울면서 기도할 때 저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친구들이 막 한참 울다가 나 하나님 만났어 막 자랑하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울면서 기도하고 싶어서 막 슬픈 생각을 하고 막 허벅지를 꼬집어도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에 대한 좋은 추억이 없는데 그 청년부 동계 수련회는 그냥 왠지 모르게 가고 싶어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마음이 들썩거리더라고요. 뭔가 마음에서 뭔가 막 끌어오르는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꿈틀거리는. 그러다가 마지막 셋째 날 저녁 집회 때 앞에 있는 강사 목사님이 설교 후에 회개 기도하세요, 회개하십시오 하면서 불 끄고 기도회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제가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분명히 제가 눈을 감았거든요. 눈을 감았잖아요. 근데 지나간 제 삶이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눈을 감았거든요. 근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던 것들, 제가 지었던 죄들이 제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눈앞에 보이는 걸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한테 잘못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회개 기도할 때 제 눈에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렇게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었는데 주님 만난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터진 겁니다. 주님 만난 그 순간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게 마음으로 믿어졌습니다. 나 같은 인생, 고등학교 자퇴하고 알코올 중독에 부모 밑에서 자란 아무짝에 쓸모없는 저주받은 인생,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게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여겼는데, 내가 울 때 나는 항상 혼자라고 여겼는데, 내가 울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인생이라고 여겼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늘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내가 올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 곁에서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이 계셨다라는 걸 제가 깨달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슴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머리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있죠. 우리 능력으로 믿을 수 있죠.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외우고 이해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외우고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셔야 돼요. 그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심겨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진다는 게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불리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진짜로 선물인 이유는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 심지어는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머리가 아니라 그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주중에 장애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발달장애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방학 때는 그 발달장애인
그 청년들 수련회 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가 앞에서 설교한들 얼마나 알아듣겠어요?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요. 그들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릅니다. 한 번은 수련회 갔는데 끝나고 청년이 와요. 발달장애인 청년이 와서 나 저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도, 믿을 능력이 없는 사람도, 믿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믿으라고 주님이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선물을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세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깨닫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할 때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겨주십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억지로 교회 오지 않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등 떠밀어서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가요. 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확실하니까, 그 감격이 너무 선명하니까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주님을 만난 그 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세상이 어두워 보였어요. 회색빛으로 보였어요. 근데 그날로부터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너무 밝아 보였어요. 길가에 핀 잡초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물론 제가 주님 만났다고 저의 삶이 바뀐 건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여전히 술 드셨고 여전히 집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니까 살더라고요. 마음이 바뀌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사람은 괴로워서 죽지 않아요. 사람은 괴롭다고 죽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 쉽게 안 죽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냐 하면 외로워서 죽어요. 괴로워서가 아니라 외로워서 사람은 죽습니다. 괴로움 많은 인생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확실하니까 제가 사라지더라고요. 살아내더라고요, 삶을. 그렇게 저는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보고 수능을 봐서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생으로 저를 부르신 주님이 저에게 노숙자와 장애인을 위해 살라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제 인생의 모토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노숙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장애인 봉사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방학 때는 장애인 캠프를 찾아다녔습니다. 소록도에 가서 한센인 어르신들을 만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그 삼각산, 저희 신학생 한 몇 명이 매주마다 삼각산에 철야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하러 가는데, 평소처럼 이제 삼각산에 올라가려고 평창동 정류장에서 내려서 이제 걸어 올라가는데, 그날 눈이 많이 왔거든요. 그 겨울에 눈 쌓인 거리에 저기 웬 남자가 하나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황급히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괜찮으시냐고, 정신 차려보세요 하니까 다행히 정신을 차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댁이 어디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댁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딘가에서 보니까 여기에 인도가 있고 가운데 왕복 차도가 있고 맞은편 인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 저녁이니까 밤이니까 불이 켜져 있었겠죠. 그리고 그 교회 뒤쪽으로 산 능선이 쭉 이어지는데, 그 교회의 지붕 높이쯤 되는 곳에 천막이 하나 있었어요. 천막. 저는 이제 그제 안 겁니다. 아, 이분 노숙자구나. 그래서 제가 이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 추운데 이 길바닥도 안 되고 아저씨 집에서도 안 돼요. 여기 지금 앞에 교회 불 켜져 있잖아요. 교회 가보세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도와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한참 가만히 계시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뭐라 그러시냐면,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그러시는데,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누군가가 망치로 제 뒤통수를 후려치는 것 같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제가 멍하니 있다가 뭐
아저씨한테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고 허락받고 아저씨 손을 잡고 한참을 기도해드렸어요. 한참 기도해드리고 뒤에서 이제 같이 기도하러 가는 동료들이 기다리니까 그냥 제 주머니에 있는 거 손에 쥐어드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원래 산에 기도하러 가면 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할 게 수만 가지인데 저는 그날 밤새 그분 한 분만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 아저씨 한 사람만을 위해 기도했어요. 저는 그게 그 맞은편에 있던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제가 보았던 수많은 교회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작은 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달리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늘 항상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과 우리 주님의 그 몸은 늘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내려오실 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건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어요. 목동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그 목동에게 천사가 와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래요. 메시아가 왔다라는데 누구를 위해서냐고 하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래 목동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메시아가 왔다는 것도 놀라운데 아니 메시아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왔다고? 목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밑바닥이에요. 더 떨어질 데가 없는 인생들이에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집에서 잠자지 않고 동물들 틈에서 동물들과 함께 잠을 자는 그런 비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곧이어 갑자기 하늘을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을 완전 뒤덮어버려요. 그리고 천군 천사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을 덮었어요. 찬양을 했어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광경이에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영광스럽고 황홀한 광경입니다. 이건 돈 주고도 못 보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광경을 목자들 몇 명이 본 겁니다. 이들이 유일한 목격자인 거예요. 그 천사가 가고 난 다음에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서 여관에 딸린 마구간들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가요. 예수님이 여관 방이 아니라 여관에 딸린 마구간에 오신 건 의도적인 거예요. 계획적인 거예요. 여관에 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여관에 방이 없다고 여관에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여관에 방 하나 내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관 하나 뚝딱 짓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여관에 딸린 마구간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목자들 때문이에요. 목자들 때문입니다. 목자들을 만나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관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관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목자들은 돈이 없어요. 목자들 돈이 없습니다. 설령 목자가 여관에 들어가려고 하면 쫓겨납니다. 딱 봐도 목자거든요. 저기 뒷문 열고 노숙자 들어오면 딱 보면 알잖아요. 노숙자네. 목자인 걸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왜 목자가 할 일 없이 내 여관에 와가지고 어슬렁거리냐면서 쫓겨납니다. 돈이 없는 걸 알아요. 쫓겨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신 거예요. 동물 우리에 오신 겁니다. 사람이라면, 무릇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드나들 수 있는 동물 우리에 오신 거예요. 마구간에 오는 데는 그 어떤 자격도 필요 없어요.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명예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면 돼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마구간에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고.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고. 돈이 없어도, 죄가 많아도, 자격이 없어도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나한테 오라고 처음부터 마곡간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에 오신 거예요. 마침내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말 9위에 놓인 아기 예수님을 찾아요. 목자들이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그토록 오랫동안 바랐던 그 메시아를 만났구나라는 그 마음의 흥분과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목자들의 마음을 더 감동하게 하는 게 있었어요. 집이 아니라 양떼들 틈에서 잠을 자는 목자인 자기들처럼 예수님이 지금 동물들 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목자인 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집 밖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 입장에선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이 나 같은 모습이 되셔서 오셨네. 나처럼 되셔서 오셨네. 나 어려워 말라고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네. 만약에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목자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나가요. 못 만나요. 어려우니까, 불편하니까. 어려워 말라고 처음부터 가장 낮은 목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고 작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기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가는 곳마다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립니다. 예수님은 그냥 편하게 앉아서 오는 사람들 받으면 돼요.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시고 기도해서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앉아 계시면 알아서 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그 사람들 이제 가르치시다가 꼭 어딜 가세요. 갑자기 꼭 어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종착지는 항상 낮은 때였어요. 항상 주님이 낮은 데 작은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솔로몬 행각, 수가성의 여인, 수많은 병들고 지치고 마음 상한 자, 그들을 만나주시려고 주님은 늘 낮은 데를 가셨어요. 작은 자를 만나주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옆에 강도들과 앞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늘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러는 거니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즉각 응답해 주세요.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욕하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갑자기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그 용서의 기도를 마치자마자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요. 그러면서 같이 욕하던 맞은편에 있는 동료를 꾸짖습니다. 너나 나나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하지만 이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구원을 약속하세요. 결국 강도는 죽을 자리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죽을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작은 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시죠. 6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유형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감옥에 갇힌 자. 주님은 감옥에 갇힌 자가 작은 자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는 차원을 넘어 사형대에 달릴 사형수를 사형대에 달리신 와중에 찾아가십니다. 죽으시는 와중에도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세요. 죽어가는 와중에도 기어이 그를 구원해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애는 목자로 시작하여 사형수로 마칩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시작하여 지극히 작은 자로 마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자를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당당하게 하실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먼저 분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들을 만나야 돼요.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제가 주님이 이 말씀을 붙들고 참 많은 노숙자들과 장애인들을 만났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많았어요. 상처받는 일도 많았고요. 배신을 당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작은 자라고 소외된 이웃이라고 결코 온순하지 않아요. 온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면서 상처가 너무 많잖아요. 그 몸에 가시가 너무 많이 박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아프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가시를 다 발산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가 나라고 하셨기에 그 믿음 가지고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겁니다. 아프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작은 자가 더 이상 제가 불쌍해서 돕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이어서 제가 돕고 있더라고요. 불쌍해서 돕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어서 돕고 있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냥 믿음의 눈으로 억지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샘솟으니까 제가 버티고 견디고 함께하고 세워주는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향한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참 인생에 여러 풍파가 있었지만 저를 붙드셨어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아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자퇴했다 그랬잖아요. 저 신학대학교 가서 4학년 때 신학교 4학년 때 등록금 못 내서 퇴학을 당해요. 그리고 집은 그때 쫄딱 망해서 컨테이너 박스로 이사 갑니다. 컨테이너 박스에 사람이 사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신대원에 들어가서 신대원에서 한창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조현병에 걸리세요. 옛날 말로 정신병이라 그러죠. 어머니 조현병에 아버지 알코올 중독 심해져서 제가 두 분 다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드렸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신대원에 자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를 붙드시는 주님, 너무 가난해서 힘든데, 너무 가난하고 진짜 아무 돈도 없는데 그 축 처진 몸으로 지하철을 오고 가면 타다가 그 만난 노숙인에게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주면 제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저를 너무나 기쁘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이 너무 선명하니까 제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예수님이라고 믿는 그 작은 자들에게 섬기고 할 때 주님은 한 번도 저를 굶기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저를 굶기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작은 자들을 위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붙드셔서 왔고, 결국 저는 지금 주중에는 장애인 자립을 위한 구딜 스토어에서 장애인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일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 주일에는 제가 협동으로 사역하는 교회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변하지 못할 거라고 여겼던 그 노숙인들이 변하는 것 또한 보게 하셨어요. 노숙인들의 대장인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 와서 2년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술을 완전히 끊고 직업을 구해서 자립을 하고 완전 자기의 삶을 찾은 모습들도 보게 하셨어요. 붙드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게 한창 제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장애인 자립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저희 딸아이가 지금 6살 된 딸이 있는데 그때 제 아이가 3살이었어요. 3살. 근데 그때 저희 아이가 그 발달 장애 진단을 받아요. 그리고 그 뇌전증, 옛날 말로 간질이라고 하죠. 뇌전증 진단을 저희 아이가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명으로, 장애인 사역으로 사명으로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이의 당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며칠은 힘들더라고요. 내 원가족,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 아버지랑 살던 원가족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그러시네. 왜 나한테만 그러시지? 잠깐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괜찮아졌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기 때문이에요. 애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저희 딸아이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는 자기 자식을 장애인으로 보지 않아요. 절대 장애인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보는 것과 똑같은 눈으로 저희도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내 새끼인 거예요. 내 삶의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때 한창 그 아이가 아파서 매일 병원을 가야 되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목회자가 되기 위한 MDV 과정을 다 마치고 그 상위 과정인 그 교회 역사 THM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맨날 애 데리고 이제 병원을 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갈 수 없어서 휴학계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휴학 기한이 결국에 2년이 넘어가서 제가 또 퇴학을 당해요. 제 인생 4번째 퇴학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휴학 원서를 쓰던 날에 저희 스승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자기의 그러한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기쁨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 저에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기쁨을 제 마음에 콕 박히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 예수님 이제 몇 시간 뒤면 십자가 지실 걸 아시거든요. 이제 곧 죽을 걸 아세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다 모아두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쁘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그것도 모자르신지 아버지한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기쁨을 저들에게도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하셨어요. 3번 기도하셨는데 기도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십자가 지는 걸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소원을 놓고 기도한 적 없으세요. 자신의 필요를 놓고 기도한 적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런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가벼운 게 아니었어요. 쉬운 게 아니었어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것이었어요.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스스로 걸어가셨어요. 가룟 유다를 맞이하러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무거움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무거웠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두려움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신 살아날 걸 아셨어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히 살 걸 아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징계받고 채찍에 맞은 건 예수님인데 나은 건 우리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걸 미리 보고 예언한 거예요. 주님 안엔 그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향해 스스로 걸어가신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애가 병원에 입원할 때가 있어요. 애가 병원에 입원하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가 주사를 맞거나 힘든 치료를 받을 때 부모의 마음이 미워져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저 주사 대신 맞아서 내 아이가 나을 수 있다면 내가 대신 맞을 텐데, 내가
내 아이의 고통을 대신 가져올 수 있다면 내가 1000번 만번이라도 주사 맞고 대신 아플 텐데 하는 게 모든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대신 주사를 맞아줄 수도, 내 아이의 고통을 대신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가능하셨어요. 우리의 창조주 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실 때 그 말씀이셨던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 대신 아파하시는 게 가능하셨어요. 우리 대신 주사 맞아주시는 게 가능하셨어요.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가능하셨어요. 그래서 기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 스스로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를 위해 주님은 처음부터 기쁨으로 이 땅에 그 빵빠레를 울리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러 가시는 그 와중에도 기뻐하시며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겁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그 주님의 기쁨이 제 마음에 박히니까 제가 살더라고요. 애가 장애 진단을 받고 그 힘든 일이 있어도 제가 살더라고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그 사랑이 너무 선명하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기쁨으로 죽으신 게 너무 믿어지니까 제가 사라지더라고요. 성도가 일평생 십자가를 붙들고 산다는 건 십자가를 주술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연부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내 인생을 통해 끊임없이 갱신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끊임없이 갱신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라는 이 단순 명제가 내 삶을 통해 끊임없이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더 깊게, 더 넓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환경 변한 건 없어요. 단 날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니, 내 마음에 날마다 더 깊게 크게 깨달아지니 내가 숨을 쉬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주님 때문에, 복음으로 붙드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시기들을 지나올 수 있었고, 여전히 지금도 그 시기들을 믿음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 아내가 저하고 연애할 때 그 가난한 저를 굉장히 잘 챙겨줬어요. 제 아내가 옷도 사서 입혀주고요, 신발도 사서 신겨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가만히 있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식은땀을 비오듯 했거든요. 손발이 얼음장이고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길 가다가 픽 하고 쓰러지고. 그래서 제 연애할 때 아내가 그 만날 때마다 그 정관장 매장 들어가서 홍삼 진액 한 병에 30만 원짜리 그거를 만날 때마다 사줬어요. 집에 쌓여가지고 나중에 숟가락으로 막 퍼먹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아내가 그 목도리를 저한테 가져오는 겁니다, 겨울에. 근데 목도리가 딱 봐도 비싸 보였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더 들었던 건 목도리가 길었어요. 저는 키가 커서 목도리가 짧아요. 뭐래도 넥타이도 그래요. 짧아요. 여기가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늘 명치에 있어요, 제 넥타이는. 그때 아내가 그 목도리를 저한테 감아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백화점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거야. 되게 비싸게 주고 산 거야. 잘 메고 다녀야 돼.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목도리만큼은 노숙자에게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고개를 끄덕이고 한 2주 정도 잘 메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루는 이제 아내를 만나려고, 아내가 그 논현동 살 때여서 그 논현역에 내려서 강남대로, 강남 교보문고 방향으로 제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추운 겨울날 아침에 저 멀리서 노숙인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순간 움찔했어요. 제가 순간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벗어주면 큰일 나는데, 이번엔 날 죽일지 모르는데. 제가 그래서 뒤돌아서 갈까 하다가, 근데 제가 이미 가고 있었어요. 가서 딱 뵈니까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인데 굉장히 마르시고 얇은 회색 점퍼 하나 걸치고 떨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있는 거 손에 쥐어드리고 목도리를 목에다 이렇게 감아드렸어요. 그분이 가만히 계시다가 저를 한번 쓱 올려다보시더니 목례를 하시고 뒤돌아서 강남 교보문고 방향으로 가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우두커니 서서 그분을 바라봤어요. 목도리가 아까워서 바라본 게 아니에요. 왠지 저한테 찾아온 저 노숙인이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저 노숙인이 예수님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극히 작은 자들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전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여겼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까 이 땅에 남은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을 맡기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자들과 더불어 살고 함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었구나 라는 마음의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 예수님을 그리워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주의 길을 걷다가 그 마음이 곤고하고 외로울 때, 힘들 때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보고 싶을 때 저 하늘이 아니라 낮은 데를 보면 돼. 내가 보고 싶을 때 낮은 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가면 돼. 그러면 작은 자들 중에 작은 자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말씀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있고 나서부터 제 신앙생활이 좀 바뀌었어요. 그때까지는 주님이 너무 막 힘들 때, 어려울 때, 마음이 막 타들어갈 때, 아무리 울부짖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그럴 때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낮은 데를 가요. 낮은 데를 가요. 막 그냥 혼자서 서울역 가요. 청량리역 가요. 거기서 노숙인들 만나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전 거기 계시더라고요. 가까이 계시더라고요. 낮은 데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노숙인들, 장애인들, 우리 소외된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할 때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서 누가 찬양인도 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로 충만해요. 그리고 제가 그들과 함께 그들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저를 너무 흐뭇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저를 너무나 흡족하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제 가슴팍에 꽂혀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나를 사랑스럽게 보시는 게 믿어지니까 이게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는 어려워해요. 동행을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과의 동행은 실제적인 거예요.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신자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신자는 마땅히 응당 기도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어디 계시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지하철역 계단에 계신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장애인 복지관에 계신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보육원에 계신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양로원에 계신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병원에 계신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소년원 감옥에 계신가? 물어봐야 합니다.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이나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가시면 돼요. 가시면 돼요. 아마 가시기 전에 되게 불편할 거예요. 마음이 너무 가기 싫고 불편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가면 아무렇지 않아요. 가면 아무렇지 않아요. 저 소록도 갔을 때 잠을 못 잤거든요. 한센인 어르신들 만난다니까 귀가 없고 코가 없고 손이 없고 발이 없다는데 장애인 봉사를 했지만 좀 걱정되더라고요. 막상 만나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우리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친절하고 밝고 같이 농담 따먹게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 왔어요. 마음에 감동 주시는 곳을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실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비로소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세요. 다시 오셔서 우리 153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그 오른편에 의인의 양의 무리에 서서 우리 주님을 두 팔 벌려 맞이할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며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고마웠다. 나 배고플 때 먹을 것 줘서 고마웠다. 나 목마를 때 마실 것 줘서 고마웠어. 나 헐벗었을 때 옷 입혀줘서 고마웠다. 나 나그네 되었을 때 돌봐줘서 고마웠어. 나 병원에 있을 때 간호해줘서 고마웠다. 나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해줘서 고마웠어.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이 땅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만났던 예수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과 나눴던 그 사랑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영원히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영원히 그 추억을 나누며 그 사랑을 나누며 주님과 영원히 저 천국에서 이 땅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가야 돼요. 낮은 데를 가야 돼요. 주님과 영원히 나눌 이야기와 그 추억들을 이 땅에서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나눌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야 돼요. 주님과 이 땅에서부터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과 이 땅에서 그 사랑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 시작되는 한 주는 하나님 마음 감동 주시는 곳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영원히 나눌 그 사랑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시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